자녀를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여러 면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달라요. 두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 성향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달라요. 아버지 이삭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환경이나 주변의 요청에 주로 순응하는 타입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네가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삭이요, 별다른 것 묻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드디어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아들과만 올라갈 터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만 내리고 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제가 만약에 이삭이라면 뭔가 좀 깨름직해서 아버지께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소리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한번 무심쩍어서 물어봤을 텐데 이삭은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듭니다. 나무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려고 내려치려는 순간까지도 이삭은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적어도 청소년기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기 된 이삭, 이 위기의 순간 얼마든지 연로하신 아버지 손길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끝까지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이삭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들 야곱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냐, 환경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 둘째라는 것이 무엇보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저 형의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며 사는 것이 야곱이었지요. 근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있을 즈음 마침내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으로는 저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형 에서가 받게 생긴 거죠. 이때 야곱은요, 아유, 내가 장자가 아니고 둘째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반드시 받고 말리라 생각하는 가운데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눈이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서 형인 에서인 척 꾸미고는 아버지 앞으로가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아내고야 말죠. 굉장히 성공지향적 인물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성향이 첫 번째로 완전히 달랐지요. 두 번째로 뭐가 다른가? 인생의 굴곡이 달라요. 인생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아주 높이 시작해요.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주목을 받아요. 기대를 받아요. 아이고, 네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냐? 어디 한번 얼굴 한번 보자. 한번 안아보자. 아이고 귀한 아들. 이 이삭이 발에 땅에 떨어질 새가 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영과 주목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자 모습이지요.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혼도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종이 신부감을 하나 데려왔는데 글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데려온 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 양쪽 마음이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데 둘이 당사자가 서로 마음에 쏙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대처해서 마침내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태어날 때도 환영받고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그래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말년이 아쉬운 거예요. 가장 믿었던 아내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게 되지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큰아들 에서는요, 틈만 나면 엄포를 놓아요. 내가 이 야곱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둘째를 반드시 없애고 말겠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여러분, 엄포를 놓고 있으니 야곱의 영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가정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날마다 살얼음판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집으로 멀리 피신해야 했죠. 여러분, 그로부터 무려 30년 뒤에야 둘째 아들 얼굴을 이삭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가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이 한 줄 기록과 함께 이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아주 높게 시작해서 그것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흐지부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요. 말년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삭의 말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들 야곱을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아버지와 반대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나도 사람들의 관심은 큰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당시의 습관상 큰아들에게 관심이 이목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첫째 에서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이 가진 이 장자권에 더더욱 부러운 거죠. 시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저 위치에 있을까? 궁리궁리 하다가 마침내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속에서 장자권을 받아내죠. 집안에 큰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요, 이 혼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야곱과 라헬과 결혼하겠다며 무려 7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여러분 무노동 임금이에요. 무임금 노동을 해준 거예요. 무료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의 7년의 세월을 마침내 지나고 나서 이제 홀렛날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글쎄 내 옆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누구냐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궁금해요. 왜 몰랐을까? 근데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되립니까? 왜 레아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자네 이곳에서 7년 동안 살았으면서 이곳의 풍습을 모르나? 언니를 제껴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네. 그러니 자네 둘째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요,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무료로 일을 하겠습니다. 약조를 하고 나서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여러분 무임금 노동자 생활을 지금 하게 생긴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결혼은 했는데 여러분, 말이 아내가 2명이지 실질적으로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인 거예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야 실바, 그 몸쪽까지 합해서 4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남편이 하나인데 아내가 4명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형님 먼저, 동서 먼저,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됐겠습니까? 아니죠.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매야 네가 정녕 내 손에 죽고 싶은 게냐? 형님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야곱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가 낳은 12명의 아들도 서로 지금 막 문제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부적인 갈등이라면 외부적인 어려움도 계속 끊이지 않았지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이런 삶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야곱의 삶은 어려운 삶으로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요, 130세가 되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복받은 자로다. 나는 복을 누리는 자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가 생을 마감하는 147세 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인생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처음에는 그럭저럭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추락해버리지요. 추락한 상태에서 고생하다 130쯤에 이르러 인생의 궤도에 올라 그 나머지 인생을 주니까 가까워지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야곱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이삭과 야곱 중 둘 중에 누가 더 복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노년이 될수록 그저 노년기를 힘겹게 지내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 신앙의 부흥기를 이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무뎌지는 거지 뭐. 그냥 옛날보다 나빠지지만 않으면 성공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나이가 들었어도 결코 흐려지지 않았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월이 흘러도 그 믿음과 신앙이 점점 좋아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너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그냥 첫사랑, 처음 믿음을 지키는 급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전의 믿음, 첫사랑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졌다는 것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녀를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은 그가 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중요한 시간의 원리, 중요한 신앙의 원리 두 가지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년이 조금 아쉬웠던 이삭도요, 그의 말년에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긴 했지요. 이삭이 어떤 축복 기도를 했나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 가서 사냥해서 그 잡은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그 음식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삭의 삶의 문제는 바로 이 식탐 때문이었다. 이 식탐 때문에 이삭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삶의 문제가 식탐 때문은 좀 아닌 것 같지요.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난 이삭의 삶의 문제는 식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편애가 문제였어요. 편하다는 게 아니라 편애. 아들이 에서과 야곱인데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장남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6남매입니다.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녀를 낳으셨는지 여남남 한 세트 이렇게 낳으시고요. 2년 간격으로 5, 7년 낙띠, 5, 8년 개띠, 6, 9년 쥐띠 이렇게 5, 6 남성기에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A세트를 딱 낳으시고 8년 동안 쉬시고 그 다음에 B세트 여남남 이렇게 낳으셨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잘 알아요. 여남남 제가 요 막내인데 똑같아 이렇게 6남매를 낳으셨는데 4남 2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4명이에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남자가 5인데 저희 집안 남자가 5인데 평균 키를 보면 173, 3입니다. 제가 173, 4 되니까 비슷해요. 모든 형제들 아버지를 비롯해. 근데 유독 큰형님 5, 8년 개띠 큰형님 허승 목사님 큰형님은 키가 182예요. 체구도 건장해요. 보면 체격에 그냥 압도당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키가 요만한데 왜 형님만 키가 저런가? 궁금해다가 제가 2004년도 형님이 목회하시는 미국 캔사스 시티에 가서 그 비밀을 들었어요. 미국 형님의 집에 갔더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형님 우리 집 남자식 키가 이런데 왜 형님만 이렇게 크십니까? 그랬더니 궁금하냐? 네 알려줄게. 그러더니 어머니가 A팀 어렸을 때 우리 천국에 계신 라순찬 권사님 어머니가 허승허윤인데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윤희 몰래 누나 몰래 형님만 몰래 데리고 시장에 가서 뭐 먹이셨냐면 자라탕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자라탕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자라탕 먹고 자기가 크게 그렇게 자랐다는 거야. 이게 100% 진실입니다.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희 집안 혈통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예요. 형님이 자라먹고 그렇게 자라신 거예요. 난 자라탕 먹면서 자라지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어머니께 어머니 그러셨다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모르는 얘기다. 나는 너희들 똑같이 사랑한다.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허경태 장로님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실 뻔했는데 이러저러해서 목회자가 못 되셨는데 장남 큰형님이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첫아들 더군다나 목회자가 된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제가 봐도 애틋하셨어요. 이제는 그게 전혀 원망이 되지. 옛날엔 좀 원망스러웠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이거 큰형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큰형님이 부모님께 제일 무심하게 했어요. 제일 무심하세요. 전화 한 통도 안 하시고 아주 그냥 부모님께. 이삭은 에서에게만 편애하여 에서에게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남이니까 에서에게 먼저 축복 기도 해주고 그 다음 이삭이 차나임 야곱도 축복 기도 해주려고 했던 거겠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틀립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이 변장하여 이미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뒤늦게 에서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조금 전에 에서 장남 축복기도 다 해서 보냈는데 네 에서가 또 오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금 전에 와서 기도받은 게 네가 아니라 야곱이란 말이냐? 내가 미심쩍어서 몸에 있는 털도 확인했는데 그게 네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얘야 야곱이 내 기도 다 받아갔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아버지도 놀라고요. 에서가 더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다급한 에서가 아버지께 창세기 27장 38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아버지 그러면 저를 위하여 남아있는 복은 없는 겁니까? 남아있는 복이 있다면 그거라도 나에게 빌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줄 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미 그에게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삭은요, 장자 에서에게만 복을 주려고 작정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또 이렇게 이삭 편을 드는 가운데, 목사님, 혹시 이삭이 장자에게는 2목을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1목을 주는 그 당시 풍습을 잠깐 잊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 아들들에게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장자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2몫을 주고, 그러니까 전부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2몫을 주고 나머지 6 아들들에게는 1몫씩만 주는 가운데 그 서자들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너 이거 가지고 저 동방 멀리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떨어져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에게 2몫을 주고 아들들에게 1몫을 주었을 때 본인 사후에 분명히 이 자녀들 사이에 재산 다툼 갈등이 분명히 싸움이 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살았고 본인이 정신이 온전할 때에 이삭에게는 2몫을 주고 다 줬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서자들에게는 1몫을 주고 거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것을 가장 가까이 보고 그 혜택을 본 것이 바로 이삭이었죠. 때문에 장자에겐 2몫을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 1몫을 주는 이것을 이삭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요, 큰아들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가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년의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달랐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야곱은요,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번째 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든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아들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아들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정한 모습이지요. 공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졸업식에 가보면요, 아이들이요, 우리 정덕채 장로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졸업식 때 한 명 한 명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교장 선생님께 일일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철원 시골에 살았는데도 학교에 학생들로 아이들로 바글바글했어요. 신철원 중학교도 학급이 7학급이고요. 한 학급의 학생이 60명이에요. 저는 가나다로 했기 때문에 항상 56번, 57번, 54번, 빨라 54번. 뒤에 이제 황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50번대였어요. 한 학급에 60명. 이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단에 올라가 교장 선생님께 악수하면서 졸업장 받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졸업식 하려면 하루 종일 졸업식을 해야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졸업장을 받았습니까? 졸업생 홍길동 외에 500명 일동 기립 하면 다 일어나지요. 그러면 대표 홍길동, 대표 주로 이제 학생회장입니다. 정교회장입니다. 홍길동 학생 대표로 나와 졸업장 받겠습니다. 그러면 홍길동 학생이 이제 나와서 교장 선생님께 졸업장을 대표로 받고 들어가면 나머지 학생들이 어떻게 졸업장 받아요? 학급에 돌아가 선생님께 이제 하나씩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받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이긴 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다, 정복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2 사람에게만 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세상에는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 이후에 태어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이 분명히 있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맞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창세기 49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유다나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확실히 복을 받은 것 같긴 한데, 르우벤이나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징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복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솔직히 지금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시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의의가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듣는 세상의 복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복은 뭐예요?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승진 잘하고 형통해지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결이 약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나라의 복과 세상의 복이 만약에 똑같은 것이라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말하는 복, 모든 복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가운데 다 버린 것이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세상의 복이 같은 것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도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결코 불쌍한 상태로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와 아들을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치 않는 자녀와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녀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반드시 그 자녀에 대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무엇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징계받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최고의 벌은 무엇입니까? 잘못했는데 징계받지 않는 것,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책망이 없는 것,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벌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여름 수련회 갔을 때 동료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억울함의 연속인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 다른 친구들이 막 말썽을 다 부리고 나서 이때쯤 안전하게다 싶으면 자기가 똑같은 말썽을 부리면 그때 마침 선생님이 오셔서 자기 일으켜서서 자기만 혼냈다는 거예요. 뭘 하든 자기만 걸리고 자기만 혼나고 꼭 자기만 끝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내가 뭐만 하면 왜 이렇게 나는 걸리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며 한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깨닫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내가 조금만 길을 번나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안 돼, 그 길로 벗어나지 마, 하나님이 나를 견책해 주셨고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등질러 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안 돼, 이 길을 떠나지 마, 나를 떠나지 마, 하나님이 나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끊임없이 이렇게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곳까지 이르게 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감사로 주 앞에 나갔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견책과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책망이 곧 우리에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내 인생에 괴로운 일이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변장된 주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불편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혹시 주실 때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요, 멈추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으로 알고 그 불편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발견하는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두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된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4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갑자기 충성된 제자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 우리 가정에 빚밖에 없고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빚 때문에 나와 우리 두 아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무엇이 남았는가?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기름을 가져오되 너와 두 아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온 집을 돌아다니는 가운데 가급적 많은 빈 그릇을 빌려다가 또한 내게로 가져오라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과 두 아들이 많은 빈 그릇을 가져왔더니 엘리사가 어떠합니까? 그 작은 기름 든 병을 가져다가 빌려온 그릇 차례차례 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작은 병에서 그 담긴 그릇이 크기가 얼마나 됐든지 불 때마다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빈 그릇에 넣으면 또 가득 차게 되고 또 다른 빈 그릇을 넣으면 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차례차례 하다가 마지막 그릇까지 기름이 차게 되니까 이 병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그 그릇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르우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건 이런저러한 특권과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격이 있고 기력도 아주 월등했고 누가 봐도 풍채도 좋고요. 힘이 좋았어.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은혜와 특권과 자격을요 결국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서모였던 비라의 침상에 이 장남인 르우벤이 오른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인데 그 죄에 대하여 그가 심각하게 회개하지를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이 된 것도 문제인데 깨어진 그릇을 넘어서 방치된 더러운 그릇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깨어진 그릇에 음식을 담지 못하고 더러워진 그릇이 씻겨지기 전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자격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르우벤은 전혀 받아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르우벤과 같은 사례가 몇몇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집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 왕을 책망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때 여러분 사울 왕이 돌이켜 회개를 했다면 이 책망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댑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때 핑계가 아니라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잠시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로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만 하고 마음만 돌이키게만 했어도 그 책망이 오히려 그에게 큰 복으로 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사울을 보며 사무엘이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법입니다 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사울이요 르우벤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르우벤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는 정반대이지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잠시 마음이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저녁에 그만 죄를 짓고 말지요. 그리고 그 죄를 가려보겠다며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보시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똑같이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책망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받았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값을 치르게 돼요.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그 그릇이 깨졌으나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어진 다윗의 그릇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음욕으로 가득했던 그의 심령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회복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의 가문에 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가문에 여러 자녀들이 후손이 잘못을 했어도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가문에 담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 은혜가 담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은혜 담을 만한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하되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혹여나 그 그릇이 깨어진 그릇, 더러운 그릇은 아닌가? 늘 점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종의 목회자의 특권을 나에게 주셨는데 말씀의 은혜가 담기려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심령이 더럽혀지거나 깨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터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 말만 번들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진실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목회자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크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소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담길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공간에 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것 위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얘기하는 이 시대, 특별히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망가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밝아지고 옳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담길 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갈수록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녀를 향한 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오늘 그의 성숙함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복은요,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길을 벗어날 때 찔리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귀하게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